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디모데한테 유언처럼 어떻게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될지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죠. 엄히 명한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걸 꼭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뭘 두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파할 때 태도는 뭐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또 설교하는 태도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경책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 권면 같은 걸 사람들 무겁고 힘들고 부담되고 하니까 그런 걸 안 듣고 듣기 좋고 그리고 그저 이제 축복받고 복받고 그냥 죄에 대한 책망도 없이 그냥 그런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터칭을 안 하면서 그저 나한테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이루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 참 그 인기 있는 그 인터넷 유튜버에 그 설교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가만히 이분들이 왜 인기가 있나 보니까 말씀을 잘 전하세요. 참 그 타고난 은사들이 있는 분이시더군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경책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회에 대한 이런 것도 두리뭉실하게 그냥 시험 들지 않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시험 들지 않도록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도록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죠. 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그렇게 했지만 철학이나 인본주의 뭐 등등 이런 걸 믹스된 이런 것을 따르겠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말씀 전파다 당하는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회에 맞는 설교,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했으면 고난 받을 일 없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사회를 꾸짖고 성도 잘못한 건 죄에 대해서는 꾸짖고 할 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고 할 때 그럴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싫어하니까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때를 어떤 듯 못했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자기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이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왔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가 죽을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당당한 게 이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게 누굴 놓고 싸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사도 바울하고 좀 쉽게 안 살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인데 자기와의 싸움, 이 싸움을 이겨야 세상과의 싸움에 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하고 싸우는 그 선한 싸움을 이미 싸우고 또 그 이기면서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한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우리가 유언할 때 말이죠. 자식들한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도 바울만이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라면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본을 보이면서 마지막 때 이렇게 자녀들한테 당당히 이야기하면서 너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한 부모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디모데한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사사롭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절에 상당히 사람들이 다 이제 연로하고 감옥에 갇혔고 이제는 절대 벗어날 그 길도 없고 하니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누가라든지 몇몇 사람만 남아서 곁을 지켜주는데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힘을 잃지 않은 그는 담대한 건 뭐냐면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바로 옆에서 주님은 떠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뭘 하도록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런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도록 역사를 하셨다는 거.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다 그러죠. 그럼 에베소에서 바로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곁에 계시면서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라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자기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은 산짐을 드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마지막 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확실히 이룰 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말이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갈 때 디모데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서신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참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또 이 세상은 네 말을 안 들을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죠.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기다리는 게 뭐라 하는 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거는 자기가 에베소에서 그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건져주시고 또 지켜주셨는지, 이 또 어떤 고난을 쭉 받아왔지만은 돌에 맞아 죽고 한 그런 거 다시 살린 거예요. 이 디모데가 모든 걸 다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 앞에 아버지 같은, 정말 아버지죠, 영적 아버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은 여러분 오늘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바로 이 시간이 다가오겠구나. 내가 이걸 읽으면서 나주 성경을 계속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읽으면서 그때 내가 이랬지. 그런데 내가 꼭 이 디모데를 놓고 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할 때가 앞으로 오겠지. 이래 올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자녀들한테도 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태도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 어떤 이런 말을 당당히 하면서 자네한테 내가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럼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언처럼 우리에게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서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엄히 명하는 바로 주님의 명령으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지키면서 그 뒤를 뒤따라야 되겠다는 이런,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도 바울의 생애와 또 그 생애를 반추하면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바로 그 명령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으로 한 분 한 분을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함께 하신 주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위험들을 정말 40명의 결사대가 죽이려고 작정하고 물도 먹지 않고 밥도 그를 절대 벗어날 길이 없었지만 예상치 못한 로마 군대들이 수백 명이 그를 지켜서 보낸 일이나 아버지 풍랑으로 바다에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라굴레의 그 광풍에서도 주님이 지키시고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생명 한 명도 잃지 않고 건지신 일이나 아버지 그리고 정말 그 돌에 맞아 죽은 것도 다시 또 살리시고 사자굴 위에 떨어져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건지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위협들 또 그 모든 것에서 건지시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승리하게 하신 사도엘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기 말하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 동일한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이 복음의 이 영광에 이 복음의 축복에 이 복음의 신비에 사로잡힌 바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이 복음을 생각하면 주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냥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간격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